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또 악인이 득세해서 결국 세상의 역사나 세상에 진행되는 모든 것은 사람들의 야망이나 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그런 모습에 낙담할 때가 많죠.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시고 세상의 역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보게 됩니다. 악인이 득세하는 것 같지만 악인은 멸망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승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해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브엘세바까지 바닷가의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히도벨은 압살롬에게 다윗 왕의 후궁들과 옥상에서
잠을 자라고 동침하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비열하고 그리고 수치스럽고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러한 계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략대로 압살롬은 그런 악한 일을 하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것을 얻게 됩니다. 이제 아히도벨은 또 다른 계략을 내놓습니다. 또 다른 계획을 압살롬에게 얘기하죠. 1절 말씀인데요.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아히도벨은 이제 바로 그 여세를 몰아서 바로 12,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다윗 왕을 추격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추격해서 다윗의 군사들을 다 죽이는 게 아니라 다윗 왕만 죽이겠다고 얘기하고 다윗 왕이 죽으면 다윗을 따라갔던 군사들까지도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될 거라는 아주 그럴듯한 그러나 굉장히 정확한 거죠. 그리고 이 타이밍이 중요한데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을 잡고 아히도벨은 거의 완벽한 그러한 계책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다 그것도 좋게 여기지만 갑자기 후세를 찾습니다. 후세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후세의 의견은 어떤지를 질문하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면 다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사람의 어떤 권모술수대로 진행되는 것 같고 또 사람이 꾸며놓는 그러한 모습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사람이 승리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 최후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아히도벨은 거의 완벽한 그러한 제안을 하고 아히도벨의 계략은 맞습니다. 사실 다윗과 함께 도망가는 군사들 전열을 가다듬을 틈도 없고 또 다윗도 그럴 만한 힘도 없습니다. 다윗의 마음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허겁지겁 나왔기 때문에 다윗이 만약에 추격해 온다면 아히도벨의 군사들과 맞서 싸울 만한 힘도 없고 경향도 없고 그리고 또 군대도 정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멸망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 왕이 죽으면 다윗을 따랐던 군사들, 백성들 다 압살롬에게 돌아설 것입니다. 완벽한 계획이고 완벽한 작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죠. 그래서 요압은 압살롬은 다시 후세를 부르게 되고 후세를 찾고 후세는 이때를 위해서 그가 남아 있었던 거죠. 다른 의견을 냅니다. 그리고 그 다른 의견을 따라서 압살롬은 결국은 아히도벨이 내놓는 그런 제안을 거절하고 채택하지 않고 후세가 내놓는 제안을 따르게 되죠. 거기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악인들이 득세하고 죄인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 걸 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상황을 알기나 하시나? 그런 답답함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람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이고 사람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장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지만 당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역사가 끝난 것 같고 하나님의 손길이 묘연하게 느껴지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우뚝 서게 되고 마지막 깃발을 꽂게 될 것입니다. 가장 완벽하고 완전한 전략을 또 계략을 내놓지만 그러나 아히도벨은 결국은 파멸과 죽음 그것이 그를 기다리고 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구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어둠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한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붙잡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히도벨의 완전한 작전에도 불구하고 또 그의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는 데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압살롬은 더 이렇게 신중을 기한다고 하면서 후세를 부르게 되고, 후세는 아히도벨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죠. 후세는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 왕은 마치 새끼를 빼앗긴 곰과 같이 이렇게 격분되어져 있고, 또 그는 군사들과 함께 잠을 자지도 않고 어느 곳에 숨어 있을 텐데, 만약 왕이 그냥 추격해 가다가 일부가 패하면, 일부가 죽임을 당하면 금세 그 소문이 퍼지게 되면서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사분오열 그렇게 떨어져 나갈 겁니다라고 얘기하죠. 후세는 다윗 왕이 군대를 전열할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또 멀리 도망갈 수 있도록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런 계책을 내놓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또 이 후세의 이 얘기가 아히도벨의 제안보다 훨씬 좋게 느껴졌고, 그래서 그 제안을 따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인데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그런 속담과 같이, 아무리 큰 절망적인 상황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지금은 후세의 제안이죠. 후세의 계략이 분명 정치적인 거나 군사적으로 보면은 아히도벨보다는 못한 거죠. 그래서 정상적인 경우에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르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압살롬을 멸망시키고 다윗을 보호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압살롬과 백성들의 마음이 후세의 계략을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낮게 여기고 좋게 여겨서 결국 다윗 왕을 추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위기와 어려움 속에 여기 보면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라고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배후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후세의 계략이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좋게 느껴지게 해서 결국 다윗 왕이 시간을 벌게 되고, 결국 그 시간을 통해서 결국 다윗이 군대를 재정비하고 나중에는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일을 갖게 됩니다. 이 압살롬이 지금까지는 아히도벨의 말을 잘 들어오다가 이 순간 안 듣는 요때를 통해서 아히도벨은 압살롬과 결별하게도 되고요. 결국 압살롬은 패망의 길을 가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와 절망의 순간에 있을 때, 위기의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절망의 순간에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과 예수님 탄배에 아주 큰 풍랑 가운데 있을 때 제자들이 잠자는 예수님 깨우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합니까? 그때 주님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해 주시죠. 하나님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배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분께 나가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위기를 탈출할 수 있고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보고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시고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그 사랑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다시 일어나 전진하는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외에 나가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해외 한인들에게도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